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들. 2020년 8월 12일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바람에 8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연약하면서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 먼저, 성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귀로 열리고 눈이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서 온전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기록된 말씀의 증거로 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증거 앞에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신 후에 하늘이 반 시간가량 고요하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셨습니다. 일곱째 봉인은 무엇이라고 했죠? 일곱째 봉인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 심판, 7 나팔 재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구성은 첫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까지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이죠. 내가 온다, 곧 온다 하는 그 긴박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에 공중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고 그 나팔이 바로 공중재림의 나팔이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봉인까지 봉인을 열 때마다 땅에서 말들이 나왔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 위에 탄 자들은 환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팔부터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옵니다. 나팔은 심판의 경고인 재앙의 상징입니다. 6번의 나팔 경고 후에 7번째 공중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언제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희생단 밑에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희생단 밑에 순교자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면 6장 9절에서 11절에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희생단 아래에 있어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언제까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한마디로 언제 심판하시겠나이까?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말씀하사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면 심판하시겠다. 따라서 지금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게 심판의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료 종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동료 종이라고 하죠. 동료 종.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6장 9절에 희생단 아래에 있는 이 혼들은 히브리 크리스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가 바로 어린 양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 그것이 이제 7장에 9절에서 17절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 백성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흰 예복을 입고 있고 이들에게도 흰 예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흰 예복, 화이트 로브즈는 딱 두 번 그 6장 9절에 순교자들과 그 7장 9절부터 17절의 순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은 그 이전에 대환란에서 순교자들이 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환란의 전반부 3년 반에서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고 후 3년 반에서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인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다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11, 12, 13장을 공부하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 종들은 히브리 크리스찬인 14만 4천 명이고 형제들은 이방 크리스찬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환란은 4개로 역사한다고 그랬죠. 4개. 땅의 4 모퉁이에 서서 땅의 4 모퉁이에 서 있는 4 천사가 땅의 4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라. 그 4개로 역사하는 거예요. 4 모퉁이, 땅의 4 천사, 땅의 4 바람, 그리고 4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리고 4 봉인, 4 짐승, 왕자 줄레의 4 짐승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열 때까지 그 중에 한 짐승이 와서 요한에게 와보라, 와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4마리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가 땅에서 닥치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은 7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봉인, 7 천사, 7 나팔, 뒤에 가면 7 대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명령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 봉인의 환란을 포함한 이 모든 진노는 궁극적으로 첫째 봉인에서부터 7째 봉인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까지는 환란이지만 그 전체 7 봉인이 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체를 7 봉인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희생단 앞에 섰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지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왕좌 앞에 있는 금 희생단 위에 드리려 함이라.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성전에도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었고 그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만나를 담은 그 금항아리,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모세의 돌판이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죠. 그 금향로를 가지고 희생단 앞에 섰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지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왕좌 앞에 있는 금 희생단 위에 드리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을 제단 위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여기 보니까 8장 4절에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이 그 제단에서 피어난 그 많은 향이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바로 6장 9절, 6장 9절에서 11절,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언제까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왜냐하면 환난 뒤에 진노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대환란을 겪은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간청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와 함께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희생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속으로 내던지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향과 함께 피어난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향로에다가, 금향로에다가 희생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내던졌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음성, 천둥, 번개, 지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우리가 한번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은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인데 그때도 음성과 천둥과 번개들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으니라 그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재앙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그 향의 연기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땅을 심판하라. 천둥, 번개, 음성, 지진은 심판, 재앙을 내려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재앙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일곱 나팔을 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어서 피로 뒤섞인 우박과 풀이 땅 위로 쏟아져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리더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의 푸른 풀이 다 타버리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나팔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3분의 1의 진노예요. 앞으로도 이제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부러질 텐데 전부 3분의 1의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는 긍휼이 섞인 진노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은 완전히 멸해버리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경고의 나팔이기 때문에 이 경고의 나팔 재앙을, 경고의 나팔 소리, 즉 이 재앙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지금 경고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소 배출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지구의 대기 환경은 최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보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악한 짓 하는 모든 자들 돌아와라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등불처럼 타오르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 위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더라. 3분의 1만 쑥이 됐는데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전체가 다 쑥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지금 여기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등불처럼 타오르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일곱 나팔 재앙은 전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사에 의해서 아니면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땅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땅에서 흰말, 땅에서 붉은 말. 그러나 일곱 번째 봉인을 열고 일곱 나팔 이 심판은 전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샘들의 그 타오르는 등불 같은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져서 물들이 쑥이 됨으로 많은 물이 쓰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 동안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 밤의 3분의 1도 비침이 없더라. 이것은 주의 날 직전에 있을 그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하늘의 표적,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요엘서 2장 31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날 전에 있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노의 재앙으로 인해서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도 밤의 3분의 1도 비침이 없더라. 그렇게 타격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이제 불게 될 세 천사의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하더라. 지금 일곱 나팔 중에서 12절까지 나팔 4개가 부러졌죠. 세 나팔이 남았어요. 나팔 3개가 남았는데 그 나팔 3개가 화라는 거예요. 5번째 나팔 화, 6번째 나팔 화, 7번째 나팔 화. 이 다른 세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좀 재미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여기 보면 이게 파란 글씨가 개역 성경인데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맞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8장에서 일곱 나팔 중에서 4개의 나팔까지 부러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어떤 재난, 천재지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향한 그런 어떤 진노나 재앙이 아닌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부터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이 이제 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5번째 나팔, 화가 있으리라. 3나팔이 남았잖아요. 그 첫째 화는 5번째 나팔로서 메뚜기 같은 짐승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의 군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이 재앙이야말로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나팔이 셋째 화인데 화 중에서 마지막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인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통치권과 소유권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장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9장을 이해하기 좋은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그 요엘서의 그 요엘 대언자는 그 요엘 자기 당대의 사건을 이용해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했어요. 당대의 사건들은 뭐냐? 요엘이 살아있을 때 메뚜기 때에 침공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수의 메뚜기가 쳐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9장의 1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8장까지는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나머지 세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게 다섯째 천사, 이게 첫째 화죠. 첫째 화. 화가 남았으니까. 이 첫 번째 화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자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중이 구덩이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진 거죠.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자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중이 구덩이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음산한 분위기를 주고 있죠. 또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매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권능이 주어지니 마치 땅의 전갈들이 권능을 지닌 것 같더라. 그것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 하더라. 여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마 안에 인 맞은 7장의 14만 4천 그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14만 4천은 이미 대환란 네 번째 봉인 열어졌을 때 그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에 그 야곱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떨어진 대환란에서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는 누구냐?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마가 그 사람의 간판이라고 얘기했죠. 그 14만 4천은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종에서 히브리인들은 유대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도 하나님의 인이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 이마에다 인을 맞은 채 돌아다니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잖아요.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은 후반부 그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에 그 유다의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에 쏟아진 그 창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한 그 환란에서 전부 순교당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순교당한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가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성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만 빼고 나머지 마귀의 자녀들만 해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고통만 받도록 하시니 그들의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야 마땅한데 지금 지옥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공중 재림하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진노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표적이구나, 돌이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메뚜기들의 생김새는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으며, 메뚜기가 말들 같다고 그랬죠. 그 머리에 쓴 것은 금 왕관과도 같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아주 흉측하고 두렵게 생긴 그런 메뚜기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상징으로 해석해서 이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여자의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 침이 있으니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그래서 생긴 것이 어떻게 말들같이 생겼고 금 왕관을 쓰고 있고 그들의 이는 얼굴은 사람 얼굴같이 생겼고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졌고 이는 사자 이같이 그런 이가 있고 철흉갑을 입고 있고 또 그들이 달려갈 때 내는 소리는 전쟁하러 달려갈 때 그 병거 소리가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더라. 그리고 전걸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 침이 있어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게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로서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그리스어로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아까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가 떨어졌죠. 근데 그에게 그 무저갱의 열쇠가 있다. 하늘로부터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었다. 이 자가 바로 그 아바돈,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로서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 떨어진 별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그리스어로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로 2가지 화가 오리로다.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은 그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나 너희 날들에라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말하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 말을 할지니라.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은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여기도 지금 올라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메뚜기들이 땅 위로 올라오매. 여기서도 한 민족이 올라왔는데 이게 의인법을 쓰는 거죠. 메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땅에 올라왔는데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죠?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봤죠. 8절이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메뚜기가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한 민족이.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그 가지 내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내버렸으므로 그들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그래서 곡식이고 어떤 나무고 모든 먹을 것이 다 메뚜기가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밭이 피폐하고 땅이 애곡하며 곡식이 피폐하고 포도즙이 말랐고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아까 여기서도 나오죠. 메뚜기가 올라왔다. 예.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다. 이 메뚜기 재앙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요엘이 살아있을 당시에 요엘 대언자가 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 사건은 무서운 메뚜기 때의 재앙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4절로부터 13절까지.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성회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엘 당시에 일어났던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장차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까운 미래로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을 들 수가 있겠고, 지금 그것보다도 더 종말에 있을 유다에 쏟아질 재앙을 말씀하는 거죠. 대환란 때 실제 민족들을 침입할 그런 군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군대에게 포위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황폐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이교도들의 군대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케 하고 성전까지 황폐케 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 요엘서에 있는 것입니다. 15, 16, 17절을 보면은 요엘서 15, 16, 17절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짐승 때까지 가축 때까지 초장의 모든 풀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과 흡사하지만 달라요. 그들은 풀이나 나무나 어떤 땅에 다른 것은 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그 자들만 해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영과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